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종말의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의 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종말의 징조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을 하고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각 나라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자연에는 재앙이 있어서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것임을, 그리고 천체가 이상현상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징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징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징조로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승리가 보장된 사람임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넉넉히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극복하고 승리하라라고 하는 면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징조로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와 같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이 종말을 사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하여 한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33절에 보시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나오죠.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 37절에도 보시면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하여 단어를 나열을 할 때에는 대부분이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 자체도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깨어 있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로서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하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깨어 있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촉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나열되어진 여러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종말이 끝난 후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언젠가 오시긴 오시겠지, 언젠가 오시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시간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8절 이하를 보시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재림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재림이 임박했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느냐, 이것부터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것, 그때를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오늘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종말이 오긴 오는 것일까? 2000년 동안 오지 아니한 그 종말이 과연 임할 것일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종말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시간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시작하여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세상이 마지막 되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마지막 때, 이것을 우리는 보통 종말이라 또는 말세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을 하는 종말은 그러한 시간적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들을 태초부터 진행시켜 오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최종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모든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말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재림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초림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림부터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로서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오늘날까지, 아니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의 오시는 그때까지 사는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종말이라 하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말 신앙인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속사를 이룰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사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을 가리켜 종말을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오늘날까지 모두를 가리켜, 모든 시대를 가리켜 종말이라 말을 한다고 할 때에 29절에 나오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긴장감으로 임박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 것인가?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시는 것인가? 라고 그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추측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 어느 곳을 뒤져보아도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도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 자신도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을 소개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말할 것이 없지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간에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미처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의미에서 도둑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그야말로 아무도 몰랐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분 앞에 나아가 경배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의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상태로 내려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숨어서 몰래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처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자기 일하다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도둑같이 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형제들에게 말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맞이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맞이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요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종말론에 대해서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부언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42절과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시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왜 피곤하게 그걸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라고 할 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기를 정확히 안다면 실컷 놀다가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이 다가오는 하루나 이틀 전쯤에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산 모든 것 용서하시고 이제 제가 주를 위하여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눈물을 쫄쫄 흘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믿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13장으로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14장부터 예수님의 그 순환, 이제 잡히시고 심판받으시고 재판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이 말씀 후에 아주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25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이 뭐냐면 비유 3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들이에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 이 3가지 비유가 이 종말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요, 그냥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을 설명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깨어있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로서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열처녀 가운데에서 5처녀는 미련하여서 등만 준비하고, 또 다른 5처녀는 슬기로 와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에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그만 뚝뚝뚝뚝 다 떨어져 나가서 등을 예비하지 못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이를 박박 깔면서 슬퍼했다. 그리고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오실 때 등에 계속 기름을 부으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에 가장 눈여겨서 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등과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비유 속에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신랑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반드시 신부를 맞이하러 온다. 이것이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신부들이 잠을 자고 있든 졸든 먹든 마시든 놀든 상관없이 반드시 언젠가는 신랑이 온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졸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내용, 그것을 총칭하여 기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한다고 말은 하는데 껍데기만 들고 있는 것이에요. 껍데기만. 교회의 문턱만 나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모든 것이 내 시간인 것처럼, 내 물질인 것처럼, 내 모든 것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전혀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 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종들 각각에게 사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 반드시 꼭 완수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맡겨진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는 것을 보십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조금 슬픈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선명한 인생을 그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맛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사명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사회에서, 내 이웃과 함께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각각 다른 사명 때문에 이 한 가지 원칙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 이 한 가지 사명을 놓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어느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을 시키는 그 일을 목적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신 그 은혜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나는 도저히 그건 못해.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거기에 그렇게까지 내가 다른 거 하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두 번째 나오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를 주었다, 2달란트를 주었다,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지기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땅한 자세가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열정입니다. 열망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14장을 가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세 제자와 함께 갑니다.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그들을 두고 자 같이 기도하자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자고 있고 슬픔을 인하여 잠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께서 계속 가서 깨웠지만 그들은 일어날 줄 몰랐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얘들아 일어나라,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되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고는 내려가시는데 그 내려가시는 길에 올라오는 일련의 무리를 만나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성전 경비대원들, 예수를 체포하기 위하여 온 군병들입니다. 같이 마주쳤습니다. 신호에 의해서 포옹을 하자 그 군병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그냥 칼을 빼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요한복음은 말고라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만큼이나 스승에 대하여서 충성을 보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그 한 사람 귀 잘랐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군병들 둘러싸고 있는데 베드로 이제 죽은 거예요.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스승을 향한, 내가 스승을 보호해 줘야지, 지켜야지, 나도 함께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칼 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충성심을 보인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눈도 껌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려진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눈앞에는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것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졸고 있던 이 제자들은 알 리가 없죠.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이 있어야만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감당을 할 텐데, 제자들은 졸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칼을 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으니까 엉뚱한 데다가 자기 힘을 쏟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완수해야 되는데 졸고 앉아 있으니까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쏟고 정열을 쏟고 자기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정열을 쏟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의의가, 나의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드러나서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아니한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깨어 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시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 속에서 깨어 있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행동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깨어 있음의 종말을 사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른쪽의 양을 왼쪽의 염소를 가른다 말씀하시죠. 비유입니다. 그리고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가난한 자에게, 저 어린 소자에게, 저 필요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크게 칭찬하죠. 왼쪽에 있는 양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어.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어.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주지 않았어.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저희들 앞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했을 텐데요. 한 번도 저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저
가난한 자에게, 저 필요한 자에게, 저 어린아이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가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깨어있음을 증명하고 종말을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까? 물론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첩 들고 다니면서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연예인이 됐든지 유명 스포츠맨들이 됐든지 그들의 사인 하나 받는 것으로 그렇게 흥분해하고 감동을 하고 자랑을 하죠. 교실에 들어오면 사인 몇 개 받았는가 가지고 시합하잖아요. 나는 더 유명한 사람 사인 받았어.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공항이고 어디고 뭐 온통 학생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신분을, 자신의 명예스러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있으며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 대해 눈을 열고 있으며 그들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이것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로 어느 종교보다도 훨씬 더 구제를 많이 하고 긍휼을 많이 베푸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는 일부 교회들이 있는 것에 심히 가슴이 아파요. 제가 요즘 들은 것 가운데 기절할 노릇이 있어가지고 이 속이 막 뒤집어질라요. 전에도 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이 지역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니 여기가 막 큰 교회, 이제 4월이면 총선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교회마다 지금 굉장히 바쁠 겁니다. 큰 교회들 돌아다니느라고 인사해야 되죠. 전부 다 표밭이거든요. 돌아다닙니다.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불러냈습니다. 인사하러 온 사람 불러냈어요. 모든 성도들 앞에 탁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고 등록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서 바른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찍읍시다. 또 다른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후보자가. 저 사람은 갑에 나오니까 이 사람 을에 나옵니다. 각각 찍읍시다. 그리고는 덧붙이는 말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교회의 사이즈로 볼 때 적어도 국회의원 몇 명쯤은 나와야 이게 좀 교회의 이름의 이미지가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실력을 행사할 때도 그 정도는 돼야 뭐 좀 교회답죠. 여러분, 이것이 온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주 간혹가다 있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옆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뒤집어지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국회의원 몇 명을 보유했느냐? 대통령이 나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교회 이제 이름 났다, 이런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교회냐는 말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됨은 그러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세리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창조들을 향하여 두 손을,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가슴에 안고 내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겠노라고 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인가? 그것으로 교회의 교회됨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심히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향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 제 자신이 심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깨어 있는 자인가? 너무나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것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자로 종말을 사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의 이름으로 종말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의 교회됨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저는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 막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오는 것 막지 않아요. 그러나 그 대통령이 무슨 일 때문에 저에게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없습니까? 하면 저는 노입니다. 왜? What for? 간증하겠다면 혹시 몰라도 엉뚱한 것으로 왜 이 자리를 내놓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됩니까? 똑같은 영혼이에요. 똑같이 한 영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됐든지 가난한 자가 됐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됐든지 약한 사람이 됐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한 영혼으로 교회가 받아들일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교회가 더 관심을 갖는 곳은 어디여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교회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교회의 사랑을 막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더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한 후미진 곳을 향하여 교회가 가슴을 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깨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준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우리 행동하는 신앙, 사랑, 이것을 양손에 쥐고 이 땅을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종말을 사는 교회로, 나는 종말을 사는 사람으로 분명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